오늘은 이제 지난 6개월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6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좀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91편은 우리 별명을 붙인다면 이 보호기도입니다. 보호기도. 우리 성도들 삶에는 항상 많은 문제와 또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위험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참된 안전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나 하는 것을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아마 작년 이맘때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참 온 나라가 우울했고, 그리고 또 올해는 우리 메르스 사태 때문에 또 참 많은 분들 마음에 두려움과 또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과거의 성도들도 우리만큼이나 위험도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제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고백.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고 하면 지존자십니다. 지존자. 그런데 우리 창세기 14장에 그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존자는 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신고 하면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3년간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 또 나중에 야곱, 그들이 참 즐겨 사용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뭔가 하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그분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 은밀한 곳은 우리 구약의 지성소를 뜻하기도 하지만 아마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는 비밀 장소입니다. 비밀 장소. 과거의 왕들도 정말 그 어떤 천재 그런 지변이나 위험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비밀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비밀 장소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늘은 뭐겠습니까? 뜨거운 사막에 그 태양빛이 막 비치게 될 때 거기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또 거기에 가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 그게 뭔가 하면 기도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리고 9절을 보시면 9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너가 말하기를. 그리고 또 14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대상이 달라지죠. 2절부터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네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14절부터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피난처다. 그리고 나의 요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나는 의뢰한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소위 목사님의 하나님도,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님의 하나님도, 장로님, 권사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나는 의뢰합니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합니다. 3절부터는 이제 이유라고 할 수도 있고, 이는이라는 것은 이유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대부분 영어 번역은 surely 그래가지고 확실히 정령 확실히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요새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저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 심한 전염병이라는 말이 참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3주 정도 됐나요? 이렇게 대구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생기고 막 대구가 난리가 났을 때, 저도 그날이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서울에는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또 오후 예배를 쉰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가운데 하나님 전염병 글자가 있는 성경 구절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막 머리를 이렇게 쥐어짜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시편 91편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그분은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여기 새 사냥꾼의 올무, 이건 어떤 그림이죠? 이제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새가 잘 날아다니는 길목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올무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새를 잡으려고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영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올무를 딱 놔두고 우리가 잡히기만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정말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저도 참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정말 전쟁터구나, 전쟁터. 세상에 전쟁터가 아닌 곳이 없구나. 정말 우리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정말 수많은 올무들이 우리들 가는 길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힘만 가지고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요새,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4절에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마치 하나님께서 어미 닭과 같이 그 어미 닭이 뿅아리를 그 덮는 것처럼, 그 깃으로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은 그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함은, 그분의 신실하심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방패가 되고, 손방패, 어떤 번역에는 성벽입니다.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신뢰하는 행동은 뭔가 하면, 마치 병아리가 위험을 만났을 때 그 음이 날개 아래 달려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게 되면, 이제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여러분, 참 이 밤은 요즘은 좀 덜할지 모르지만 고대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시간입니다. 무서운 시간. 밤에 찾아오는 공포. 여러분, 우리 죽을 사자, 우리 한문도 보시면 참 재밌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죠? 구성이 석자, 저녁 석자에 칼도자가 죽을 사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죽음은 뭡니까? 캄캄한 밤에 칼같이 날아오는 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밤늦게 오지 않으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거는 뭐겠습니까? 낮에는 괜찮겠지. 그런데 그 적군들이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예기치 않는 순간, 예기치 않는 장소에서 화살을 날려버리면 그 밝은 낮에도 우리가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살은 뭐 전쟁 무기를 뜻할 수도 있지만, 뭐 어떤 마귀의 화살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날려버리는 화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화살로부터. 그리고 이제 6절은 실감나시죠? 어두울 때 퍼져나가는 전염병.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인들과 고대인들 비교하면 누가 전염병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고대인들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현대는 의학기술이 이만큼 발달이 됐으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전염병이 걸리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우리 유럽의 흑사병이 들 때는 정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분의 1 가량.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그 징계 방법이 뭐냐?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여러분, 이제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울 때 그 퍼져나가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퍼져나가는 그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파괴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그런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더 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재앙이 너무나도 파괴적이어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날개 아래 머무는 사람에게는 1000명, 10,000명이 내 옆에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2교의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는데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시인은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사냥꾼의 올무, 시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리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9절은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가 말하기를. 이 너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나 멀리 떠나보내는 우리 교회 믿음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너도 나처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지존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너의 거처로 삼으면, 기도를 통해 그분을 너의 거처로 삼게 되면 10절부터 또 고백을 합니다.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여러분, 이 화는 뭐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들입니다. 사람에게 해로운 모든 형태의 악, 사람에게 해로운 모든 형태의 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죄와 악, 악한 것과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죄와 악, 그게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재앙이, 앞에서 언급했던 그 재앙들이 내 장막에는, 너의 집에는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생생할 것 같아요. 그들이 참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멸하는 자가 정말 각 집의 장자들을 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집에는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 피를 볼 때 멸하는 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6월 넘어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멸하는 자가 그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가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어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너의 거처로 삼게 되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 모든 길에서, 네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할머님 이렇게 살아 계셨을 때 아침에 학교만 가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겠습니까? 야야, 길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이 애들을 보내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 야, 길 조심해라, 길.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선택하는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잡고 안아주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들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도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우리를 해치려고 두 종류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입니다. 강력하게,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무드러 뜯어버리려고 하는 사자 같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는 뱀이요 독사입니다. 간산 속임수를 통해서, 그의 독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간사한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사자와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짓밟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말을 한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되면 화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재앙이 그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 천사들이 너의 가는 모든 길에서 지켜주고, 너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사자와 독사에게 물리는 대신에 그들을 짓밟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14절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되면 모든 생명의 위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을 때 우리가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를 받는 것,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을 그런 위험에서 건져나는 것도 기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빛과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분의 그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이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참,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할 것 같아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적. 야, 네가 내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구나. 내 이름을 인정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를 높여줄게. 그리고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야, 네가 나한테 간구하는구나.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도움 청하지 않고 네가 내한테 간구하는구나.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해줄게. 그리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해줄게. 여러분,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만난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는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
이제 영성신학을 배울 때 제가 참 귀한 걸 배웠던 것은 이 시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나 기도하면서 하는 것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여러 가지 복잡하거나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시편에 있는 말씀을 쭉 한 편씩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방법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쭉 읽어 내려가요. 쭉.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시편을 쭉 읽어갑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많은 위험,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웠던 순간들,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들을 이렇게 만나면 처음에는 막 분노하고 낙심하고 좌절이 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시편 91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두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면 이 말씀을 그냥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본당이나 이런 데 와서 그냥 기도를 하죠. 하나님,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는 전혀 울림이 없지만 그냥 이빨 깨물고, 하나님,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로 이곳이 하나님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비밀 장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하나님, 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저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저를 건져주실 것 믿습니다. 수많은 곳에 올무와 그리고 덫이 숨겨져 있는데 저는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저를 건져주실 것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한 전염병에서부터 저를 건져주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날개 아래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날개로, 주님의 깃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 밤이 두렵지만 밤에 찾아오는 공포, 그리고 대낮에 어떤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지만 그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밝을 때 그리고 어두울 때 퍼져가는 무서운 전염병들, 그리고 밝을 때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수많은 재앙들, 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제 왼쪽에서 1000명이, 제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화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저에게는 닥치지 못할 것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그곳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참 어릴 때부터 제가 좀 장난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마에 보면 지금도 흉터가 이제 있습니다. 흉터. 제가 이 흉터가 어릴 때 한 6살, 5살 됐나요? 그때 우리 외갓집이 큰 이제 섬유 공장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감시를 뚫고 제가 그 공장 안에 들어갔어요. 위험한 공장 안에 들어가니까 신천지잖아요.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막 기계가 막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5살인가 6살 때 그 앞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저 돌고 도는 기계 사이에 틈이 있는데 저 사이로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확신이 왔어. 나는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기계 사이 통과하려고 들어갔다가 웽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자빠졌으면 갔을 텐데 뒤로 자빠지는 바람에 여기에만 쥐고 있죠. 그래서 저는 참 돌아보면 어렸을 때 그때부터 또 뭐 연탄 가서 만났을 때 마셨을 때 참 많은 어쩌면 죽을 뻔한 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 말씀처럼 정말 이때는 어쩌면 우리 할머니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셨겠죠. 9절부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소원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이 화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장막에는 미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괜히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코스를 봤는데 그 관광 코스가 우리 8월달 우리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가는 중국 여행 코스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뒷골이 막 땡기는 게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여름 수련회 되면 뭐 하여 은혜 받는 거는 그 다음이고, 하나님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아무 문제 없도록 아무런 사고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나요? 이번에 메르스 때 우리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정말 내일교회 사람들은 무식하다. 정말 이렇게 저 지금 딴 데 좀 이런 데는 전부 다 주일 오후 예배 다 생략하고 모든 모임 다 없애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 오히려 그때 메르스가 제일 시끄러울 때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제정신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왜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저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고백을 정말 좋아하셔요. 하나님, 제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에 퍼져가는 전염병에서 지켜주실 것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우리들에게 날아드는 화살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 그리고 화가 재앙이 우리들 자신과 우리 장막에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 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을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사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뱀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다시 한번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주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이 음성이 들려지시나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건져줄게. 네가 내 이름을 알고 있구나. 내가 너를 높여줄게. 네가 내한테 간구하는구나. 내가 응답해 줄게.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기도를 많이 하신 얼굴이 아닙니다. 어젯밤에 또 언제 주무셨는지 모르지만 다 쪄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오직 소망은 언제 설교가 빨리 마치나, 그리고 빨리 가서 2차 수많은 계획이 있는데 목사님은 눈치도 없이 계속 떠들고 있고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만사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귀에 주의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입니다. 그 주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 가는 길에 사자가 있어도, 뱀이 있어도, 독사가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 참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내 이름을 알고 있구나. 나한테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 네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고 너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아무리 세상이 수많은 위협 속에 신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난 6개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제가 지난번 서울에 한번 어른들 집회 갔을 때 목사님이 이제 헌금 기도하시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정말 죽을 뻔한 사고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걸 또 읽으시더니만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죽을 뻔한 사고에서 건져주신 것은 감사하는데 죽을 뻔한 사고 안 만나게 해주신 분들은 왜 아무도 감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려면 죽을 뻔한 사고가 났다가 살아야만 감사하나?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안 만나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를 뭐 꼭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미리미리 하시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여러분 예방을 해야지. 꼭 문제 다 터지고 나서 살아남고 전부의 어지 없어서 이제 손들고 가,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몸성할 때 그냥 하나님 잘 섬기시지. 꼭 다 얻어 터지고 나서 꼭 그때 오고 뭐.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지난 우리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남은 삶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 이웃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우리의 거처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전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